우리 평행사 신부님들 이렇게 무더위에도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을 예경하고 또 법문을 듣고 법회에 참석한 걸 무한히 감사하고 또 복된 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중이 다가오는데 백중에 대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백중이 뭐냐고 그래요. 이 절의 역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절은 역사가 있는데 신행생활이 얼마 안 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백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백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법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중은 절기 중에 1년 절기가 24일 절기죠. 한 달에 절기가 2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24일 절기 중에 가운데 절기다, 제일 중앙에 있다 해서 백중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음력 7월 15일인데 그날을 백중이라 이렇게 하고, 또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백종. 그 종은 종자종자예요. 종자종자. 아까 백중은 가운데 종자. 백종은 무슨 종자? 종자종자. 7월 15일이 되면 100가지 종자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백종이요. 그 다음에 망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망혼. 조상님들을, 혼령들을 잃어버린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조상님께 새로운 그 곡식을 넣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영혼의 혼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망원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란분절이라 하는데, 이 우란분절은 목건년 존자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냈다 해서 우란분절이에요. 이게 우란분절이 목건년 존자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을 하다가 신통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안통이 열린 거예요. 무슨 통? 천안통. 그 천안통을 보니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천맥이 오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천안통을 열고 딱 보니 목건년 존자 어머님이 아귀지옥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귀지옥. 아귀지옥은 뭘 먹질 못해. 뭘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음식이 불이 타가지고 못 먹는 날인지 목구멍이 좁아져가지고 음식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통을 받는 곳인데,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데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지옥에 있는 걸 방치해야 되겠어요? 극락왕생 시켜야 하겠어요? 극락왕생 시켜야.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목건년에게 5가지의 공양, 오색이 있고 5가지 맛이 나는 그런 과일과 새로운 이 곡식, 과일, 이런 것들과 모든 음식을 장만을 해서 대중공양을 시키라고 해요. 대중공양. 대중공양을 시키는데 스님들을 공양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의 업보가 너무 많아서
너의 기도와 선언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께 베풀고 스님들의 힘을 입어야만 극락강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의 새로 난 그 과일과 음식들을 만들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도솔천으로 나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음력 7월 15일을 중원이라고 그래. 중원은 뭐냐면 가운데 중자잖아. 그게 으뜸원이야. 그런데 도교에서는 3번 천신을 해요. 언제 천신을 하느냐. 천신이 뭐냐면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조상님께 올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걸 1월 15일 음력, 그리고 7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 이렇게 1년에 3번을 해요. 근데 1월 15일은 상원, 7월 15일은 중원, 10월 15일은 하원. 그래서 이렇게 3번 민속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나 하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1년에 3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월 달에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7월 15일은 부처님께 하니까. 그리고 1월 15일도 시작하는 달이니까. 그러니까 3번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상공양을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1년에 10월달 고사, 7월 고사, 1월 고사 하는데 다 불교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잃어버린 혼을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술과 음식, 과일을 차려놓고 천신을 한다. 천신은 뭐를 하는 거냐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절기에 올리는 걸 천신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새끼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천신도 못한다고. 먹을 걸 천신도 못한다고 그러잖아. 들어봤죠? 천신도 못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근데 뭔지도 모르고 썼지. 천신도 못하겠다고. 그 천신이 뭐냐면 새끼들이 하도 껄떡거리니까 과일이나 음식으로 조상님께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천신도 못할 정도는 아니지? 왜? 이제 천신은 그거 알고나 써야 되는데 천신도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불가에서는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7월 15일에 오미 백과를 올렸다. 5만 나는 곡식과 100가지 과일을 올렸다 하는 그것에서 유래가 돼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는 굉장히 컸어요 이게.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불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절에서만 하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오고 양력을 쓰고 뭐 막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많이 약해졌는데 이거는 이 동양아시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주 크게 하는데 일본은 이제 음력을 못 쓰게 됐죠. 일본은 음력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5일 날로 그냥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행사가 크고 중국에서 우란분절은 영국의 BBC들이 와서 막 취재할 정도로 행사가 그렇게 큽니다.
이게 추석 오기 한 달 전에 하는 큰 행사다 이렇게 해요. 목련공과 우람분경에 보면은 부처는 지금 살아있는 부모나 칠대에 죽은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의식을 하는 스님들, 그것을 끝내고, 그러니까 참회 기도가 언제냐면 이제 동한 거 하한 걸 하는데, 하한 거를 끝내는, 결제를 마치는 해제일날 이제 이렇게 참회하는 의식이 있어요. 서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참회합니다 하고, 이 참회를 다 이제 마쳤잖아요. 3개월씩 그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참선을 하고, 그 마치는 해제일에 이제 참회를 다 끝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청정해진 스님들에게 밥과 음식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공양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께 이 가사 이런 거 해드리잖아요. 장상, 스님 옷을 해드리면 그 공덕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람분절 때 되게 옷들을 해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스님들께. 기왕이면 도를 공부하고 많은 중생을 옳은 길로 이끄는 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큰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에게가 좋은 곳에 쓰임을 받아야 귀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처님께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귀한 것처럼 수행하는 스님들께 먹거리와 옷 이런 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꼭 우람분절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사장사, 옷들 뭐 이런 것을 수행자에게 해주는 공덕이 그리 큰데, 그 공덕이 바로 조상에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련존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 이 목건년이 어머니의 구원을 부처에게 청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런 것이 어찌 목련존자에게만 있겠느냐, 누구나 부처님께 귀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했기 때문에 똑같이 목건년 존자처럼 하면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백중날은 축제예요. 고려시대 때는 막 그런 이 백중이 되면은 머슴이라는 게 그때는 있었죠. 그래서 머슴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음식과 술을 사줘요. 먹거리를 잔뜩 사주면 머슴들이 시원한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맛있게 먹고 놀고,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사준 것들을 입고 이게 놀았어요. 그래서 백중날은 어떻게 보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놀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질꼬내기라 해가지고 지주집에서 음식과 술을 대접했고, 한 해의 농사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근로자의 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쉬게 해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막 베풀고 이렇게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이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그 일손을 쉬지 않고 바다에 나가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15일이 되면 바다 해산물들은 더 통통해진대요. 그러니까 해산물 농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바닷가에 가서 통통해진 그 홍합이니 뭐 이런 것들, 또 굴이니 이런 게 15일이 되면 통통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때 가서 많이 잡았다. 전부 다 국법 주는구나.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 그리고 머슴들이 장가 못 간 머슴이 있잖아. 그 백중날 장가 보냈어. 처녀나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 머슴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머슴이 백중날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머슴이 백중날 장가 가는 날이다. 그리고 도성 안의 부녀자를 두 파로 나누어서 공주로 하여금 파당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삼을 이렇게 삼아 가지고 그 3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 갖고 진 편이 이긴 편에다가 음식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추석날 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이긴 팀에다가 음식을 공양하는 둘의 삶 삼기를 하는 그런 놀이도 있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요즘에서는 그런 날이 이제 줄고 8월 15일 날 공휴일이니까 그날로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백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전을 한번 보면서 불자가 정말로 내가 조상 공양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련이 어머니를 구해주길 애원하니 세종께서 특별히 그를 위해 우란군절을 마련하셨다. 보은 봉분경에서 말하였는데 대목건년이 비로소 융신통을 얻어서 부모를 제도하여 젖을 먹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였다. 즉시 이 도력의 눈으로 도안으로 살펴보니 죽은 어머니는 아기 가운데 태어났다. 목련은 슬프고 애처로워서 밥을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려 하였으나 밥은 불에 탄 채로 변하고 말았다. 목련이 부처님께 엽주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대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게 얽혀서 그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으니 반드시 시방 승려들의 유심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자, 대목곤년이 육신통을 얻었어요. 부모를 보니 젖을 먹여준 은혜,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그리 이제 도안을 열고 어머니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죽은 아기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뭐냐면 먹질 못하는 게 아기야. 목근육이 아주 조그만해갖고 쬐끔만큼은 목에 걸려. 그게 들어가질 않아. 누가 공양을 올려도 공양이 안 들어가. 여러분이 그 공양이 어떻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제사로 밥을 해서 아무리 올려도 먹을 수가 없어. 불을 그냥 확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삿날만은 뭐 효과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이 지옥령과 이 악유에 있는 건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막 목이 이 음식물이 불에 타버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시니 네 그 어머니의 죄업이 너무 깊어서 너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스님들의 위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 혼자 해서만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기도도 합심해서 하면 좋죠. 네. 그래서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도 합동하는 그 의미, 합심해서 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법문을 듣는 게 우선이야. 이 법문 시간에 법문을 듣는 게 우선이야. 제일 중요한 게 법문 듣는 거야. 법문 다 듣고 오셔. 그 밥 누가 안 뺏어가. 뭐예요? 어, 사는다고?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더 늦어져. 빨리 하려고 더 늦어져.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더 늦어지는 거야. 위신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큰 겁니다. 뭐 스님 아니면 어때 뭐 다 부처인데 부처 좋아하네. 무슨 부처야. 불성이 있는 거지 부처는 아니잖아. 근데 그냥 착각을 해. 불교는 다 부처라고 그랬다고. 불성이 있는데 부처는 안 됐잖아. 그리고 업장이 깊으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서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께 기도도 부탁하고 또 신도들끼리도 서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목련에게 말씀하셔서 7월 15일, 그 7월 15일에 나와요. 7월 15일 액란 속에 있는 7대의 부모를 위해서, 자, 조상의 업력이 몇 대까지 나오냐 하면 7대까지 나와. 몇 대? 7대요. 여기 부처님 경에 그래서. 그러니까 7대니까 고고고고조 할아버지지. 내가 1대로 보면 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증조부 4대, 고조부 5대, 고고조부 6대, 고고고조부. 그때가 그건 그러니까 7대까지의 그 부모를 위해서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온갖 맛있는 게 백미야 백미. 여러 가지 맛이 난다 이 말이야. 5가지 공양 등, 5가지 과일 등 온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갖추게 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그릇 속에 담고 향기로운 기름과 촛대와 상, 와구 등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덕과 승려들에게 공양하게 했다. 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대덕, 큰 스님을 말해. 대덕, 응? 큰 스님과 수행하는 승려들에게 뭐를 올렸다? 공양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공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베풀었다. 왜 베풀어야 되는가 이따가 이제 나와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참 불자가 되는 거야. 알질 못하고 뭔 불자를 해. 잘못하면 미심이 돼가지고 이게 무당인지 잡신을 짓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이날에 일체의 성스러운 대중들은 혹은 산속에서 선정을 닦았고 혹은 4가지 도가를 얻었고 혹은 나무 아래에서 경행하였고 혹은 육신통을 얻었는데 이러한 성문 영각 보살 대인 권하를 보인 비구는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동일하게 일심으로 발하라를 받아서 청정한 계율을 갖추었고 성스러운 대중의 도는 그 덕이 넓고 컸다. 능히 이런 자자의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자는 7세상의 부모와 6종류의 친족이 삼도를 벗어나고 때의 가뭄에 해탈하였으며 현재의 부모는 100년의 수명을 누렸다. 부처님께서는 승려들에게 반드시 시주의 7세상 부모를 위하여 선정의 뜻을 행한 뒤에야 공양을 받도록 지시했다.
자, 여기에 큰 부처님의 그 뜻이 나옵니다. 자, 이 공양을 받을 자격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천도제나 49제를 해서 부모님께 극락왕생을 하고자 발언하면서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 먹어도 되지만 상대를 천도해 주기 위해서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짓고 나서 어허하고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 먹을 사람도 부처님이 이 음식을 먹으려거든 수행을 하거라 하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선정의 뜻을 행한 뒤에야 공양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공양은 아무한테나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어때요? 깨달은 스님, 인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스승에게 공양을 올리면 더 좋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누가 5원 하나도 안 해준다. 맨날 누가 입던 거 나와도 있고 이랬는데, 한마디로 떡줄 넣으면 마음도 안 먹는데 혼자만 바랬던 거예요. 수행은 덜 하면서 뭘 그렇게 바래.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 보고 공양 받을만 하시구나 하고 해주는 거죠. 내가 그날을 기다렸는데 요즘은 또 옷복이 터져가지고 옷을 많이 해줘요. 자, 선정을 닦고 산속에서 또 4가지 도가를 얻었다. 고진멸도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경행을 하였고, 이 경행이라는 것은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을 암송하고 읽고, 혹은 육신통을 얻었는데 신통력을 얻는 수행을 신통력을 얻는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수행에다 보니 육신통을 얻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성문 영각 보살 대인 고나를 보이는 비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께 귀해서 완전히 뭔가 부처님의 그 맛을, 부처로 가는 길에 그 맛을 본 사람들, 또 부처가 된 사람들, 또 부처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공양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청정한 계율을 갖추고 성스러운 대중의 도가 덕이 높고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제 공양을 받았다. 그러면 왜 공양을 올려야 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업이 너무 깊어서 너 혼자만의 기도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많은 선행을 베풀어라. 베풀어도 수행하고 뜻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자, 흉악 강도에게 보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흉악 강도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거꾸로 안 좋은 업이 되는 거죠. 기왕이면 수행하는 자에게 베푸는 게 제일 좋고, 큰 스님이나 정말 덕이 있는 진실한, 명의가 높다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진실한 분이라고 그에게 베푸는 게 좋아요. 또 거지나 살아가는 그 의지가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인으로 드러난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잘 보시를 해도 분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 어버이가 맛을 볼 텐데, 죽어서 이별한 뒤 잔을 채우고 쟁반에 담으니 담은 흠향할 뿐이다. 자,
살아계실 때 공양하면 좋겠죠? 어? 네. 살아가실 때 공양하면은 통째로 먹는데 돌아가셔서 공양을 올리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흠양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흠양을 해요. 그 에너지를 다 이렇게 흠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잡비유경이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이제 왜 공양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옛날에 어떤 현자가 법을 받들면서 정진하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크게 깨우쳤는데 이제 죽었어. 그래가지고 하늘에 태어났는데 봐요. 아내와 자식이 추모하느라고 삶고 죽여서 만든 음식을 무덤 위에 바치면서 슬프게 소리내어 울었다. 천안으로 멀리서 보니 그 어리석은 호곡소리가 불쌍했다. 자, 현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 그런데 자식과 부인이 고기를 그냥 삶는 거예요. 고기를 막 삶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삶아서 그 만든 음식을 무덤 위에다 놓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 그런데 이 현자가 멀리서 하늘나라에서 천안통으로 보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 불쌍해가지고 이 현자가 그래서 어린아이로 화연해서 근처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이게 산소에서 지금 막 울며 불며 그냥 고기를 잔뜩 해가지고 막 얘를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현자가 보니 이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뭘로 했냐? 어린아이로 나타난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손을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 소가 몰고 있는데 소가 꽉 죽어버렸어. 소가 갑자기 죽자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는 곧 울부짖으며 풀을 베어다가 앞에다 놓고 먹으라고 불렀어. 소 이름을 불러가며 막 울면서 소를 먹으라고 하니까 제사 지내던 지가 제사 지내면서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야, 소가 뒤졌는데 꼴을 뜯어다가 먹으면서 울면서 막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웃기겠어. 주변 사람들은 미친놈같이 보이지. 그런데 그 어머니와 자식도 그 장면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래요. 누구 집 자식인가? 소는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돌아가서 집에다가 죽었다 하고 말하거라. 울부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소가 여물을 갖다 놓고 통곡을 한들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죽은 소가 아직 있으니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자 이제 봐요. 지금 제사 지내는 이 엄마하고 자식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설사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다 함께 호국을 한들 타버린 뼈가 어찌 이 음식을 먹고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서 금방 이해했다. 아이가 이때 말을 했다. 나는 본래 너희들의 아버지다.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다시 하늘의 몸으로 나는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이로 나타나갖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너희도 하늘나라에 가는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도업을 말한 뒤에
도업을 말한 뒤에 도업을 닦아야 한다 그 말이야. 도업을. 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도업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한 뒤에 호련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처자와 권속들은 이로부터 반성하고 깨달아서 부처님을 받들고 보시를 행하여 모두가 도의자취를 얻어서 동시에 하늘에 태어났다. 이 도자함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 물론 흠양을 해요. 흠양을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이렇게 울고 한들 너희가 복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보시를 행하거라 그 말이야. 보시를 뭐를 행하거라? 보시를 행하거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보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삿날 많은 음식을 차리면 자연히 어디가 그게 노나 먹게 돼 있다. 요즘은 잘 안 노나 먹어. 뭐 때문일까? 코로나. 응?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건 어쩌다 있는 현상이고 냉장고 때문이야. 요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안 베풀어. 두두고 먹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음식 만들면 어떻게 돼? 썩어버려. 썩으니까 어떻게 돼? 갑순이네 순순이네 뭐 다 주는 거야. 그냥 안 주면 이게 바보야. 음식 해놓고 썩이면 죄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음식 하나 하면 죽이 바빠. 인심도 좋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썩어버리니까 썩느니 주자 이 말이야. 그래서 제사의 음식을 많이 하면 막 베푸는 거야.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베풀어야 돼.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서 제사를 하거나 잔치를 하면 꼭 나오는 게 떡이야. 떡이 왜 떡이 된 줄 알아? 모르지? 덕에다가 덕을 더하면 뭐가 될까? 떡. 떡이 되는 거요. 덕에다가 덕을 더하면 떡이 되는데 왜 덕이냐? 떡을 하면 나눠주는 거거든. 혼자만 처먹는 놈은 덕이 아니야. 그래서 덕은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용도가 떡이란 말이야. 덕에다가 덕을 더하는 것이 떡인데 왜 덕에다가 덕을 더하느냐? 떡은 나눠 먹기 때문에 떡이다. 그 떡을 많이 해서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공덕이지. 어? 네. 그래 어떻게 때는 냉장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그냥 음식 주느라고 바쁠 거야 그냥. 지금은 아무 음식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너무 풍부해서. 그러니까 없을 때는 큰 덕이라 그게. 옛날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어쩌다가 그냥 막 베푸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러죠. 그렇죠. 출석 이러고. 자, 베풀어야 되는 것이 덕이야.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는 게 덕이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정말로 뭐 부모님 드십시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흠양은 하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큰 뜻을 갖고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수행자들께 보시를 함으로써 공덕을 쌓아가지고 5% 모자라는 이 공덕을 채워가지고 빨리 어수속히 극락강생하게 해주는 데 있다. 그래서 우람분절 때에는 지옥문이 팍 열려져 가지고 다 나오지만 이때에 부처님께 조상님들을 귀하게 하는데 맨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업장이 깊은 영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베푼다 하는 그런 거예요. 베풀므로써 더 큰 공덕을 지어서 5% 모자라고 10% 모자란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업 자기가 가져가지만 자손을 잘 만나가지고 자손이 부모를 대신하여 공덕을 쌓아주면 그 공덕도 효과가 없다 있다 있어요. 나는 돈복이 하나도 없는데 돈복이 많은 마누라를 만나면 돈이 많아진대. 응? 누구 덕으로? 마누라 덕으로. 그런데 내가 그 돈 많은 마누라의 인연이 있는 것도 그게 큰 공덕이거든. 나는 돈복이 없는데 돈복이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잘 되는 거예요. 회원 스님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을 만나서 잘 되는 거예요. 속색이면은 내 덕으로 잘 되지 그때는. 하여튼 누구 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가 여러분의 덕으로 잘 되든 여러분이 내 덕으로 잘 되든 덕이 있는 사람이 그 단체나 어디 하나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공덕으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그런 대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